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강요 3권 2장 믿음, 칼빈이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 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이름, 구원을 얻음, 이거에 대한 가치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이 믿음, 그럼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러한 정의가 후반부에 전개가 되었는데요. 일치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믿음이라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말했을까, 이것을 좀 천천히 탐구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만은 믿음은 쉽게 규정할 수 있는 산물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들이 끊임없이 믿음을 정의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합의된 것은 인간의 산물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믿음은 우리를 시작해 하는, 구원을 시작해 하는 그러한 선물이지만 또 구원을 유지시키는 그러한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 형남서원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러한 표를 갖고 있는데, 시작을 믿음으로 했고 진행도 믿음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얻어지는 산물도 믿음으로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 다음에 행위가 있어야 되느냐, 이러한 논구 때문에 생겨진 변증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믿음 다음에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다음에 믿음이 있어야 하는 그러한 구조체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칼빈은 과연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했을까? 이렇게 우리들이 43 섹션에서 25 섹션까지 왔는데 쉽지는 않다. 칼빈도 믿음을 간단 명료하게 정의하지는 못했다.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했지만 우리가 이것을 43항까지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면서 칼빈이 믿음은 이것이다 라고 한 문장으로 말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25항, 칼빈이 클레르보의 베르나르의 글을 인용하면서 칼빈이 믿음의 두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들이 믿음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정의를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두 측면을 이제 말했다고 하는데, 이제 배틀즈 번역에서는 이제 그 두 측면이 무엇인지는 잘 말 안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두 측면을 요약할 때, 사람에게는 없고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께 있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의 선물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항상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는 있는 것으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기능 중에 하나라고 베르나르가 두 가지 측면을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25 섹션은 칼빈이 베르나르의 글을 전체 인용하고 자기의 글은 두세 줄밖에 없는 그러한 섹션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읽어드리면 좋겠는데, 이제 좀 우리들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이 베르나르의 글을 인용한 것을 이제 번역자들은 경어체를 써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번역할 때는 베르나르의 글은 경어체를 써서 이것은 베르나르가 쓴 글이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칼빈의 글을 번역하고 정리하고 있는데, 칼빈의 글은 평어체로 쓰고 제가 거기에 넣는 것은 경어체로 썼는데, 이 베르나르의 글에서는 약간의 혼돈이 발생했죠. 왜냐하면 칼빈이
직접 인용한 베르나의 글도 경어체로 쓰고, 이제 만약에 제 글도 있다면 경어체로 쓰는, 그런 칼빈의 그런 평어체로 쓰는 그러한 구조가 25항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베르나르가 믿음에 대해서 논증할 때 이제 그 교회당 봉헌에 대해서 5번째 설교에서 말한 것을 칼빈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교회와 교회당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교회당과 교회를 구분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당 봉헌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예배 시설을 구비하고 그 시설에 대해서 세레모니를 진행하는 것이 봉헌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5번째 설교에서 이제 말한 베르나르의 설교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때 이제 베르나르의 말 보면 영혼의 비참함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들이 이제 회심 준비론을 하는데 회심 준비론자들이 영혼의 비참함 이러한 말을 쓰죠. 지옥의 고통 이러한 말도 씁니다. 근데 그것을 회심 전에 느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회심 후에는 그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회심 후에도 그것은 느끼게 되죠.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구원이 불확실한 것이겠습니까? 또 그것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불확실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실존에 있는 그러한 경험 때문에 실존에 있는 나에게 있는 그러한 경험치 때문에 판단에 흔들림이 많이 오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많죠.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는 말도 많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우리에게 준 아주 큰 권고고 명령이고 위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 눈에 보이는 성난 파도, 나를 삼킬 것 같은 성난 파도 속에서 주의 말씀을 믿고 주님과 함께 굳건히 서 있는 그러한 믿는 모습이 우리들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영혼의 비참함,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베르나르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나오는 것이 자비의 아버지. 제가 좋아하는 조창훈 목사가 계속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 자비, 하나님의 자비. 그래서 제가 말하기도 했어요. 루터에게도 자비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많이 나오더라. 그런데 이 중세 베르나르에게도 자비의 아버지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학자들에게 있는 이제 그 공통적인 자산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는 모습, 그리고 여기서 정서라고 나오는 것이 이제 affectio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도 우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할 단어죠. 이것이 이제 근세로 가서 스피노자가 이 affection을 또 사용하고 또 조나단 에드워즈가 affection을 사용하면서 우리한테는 그것이 경건이라고 말하기도 열망,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온 어휘 중에 하나가 이 affection이라고 하는 단어, 정서라는 단어거든요. 굉장히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지식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펙션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이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철학자들이 어펙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러면 또 신학자들은 어펙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함께 또 비교해 보아야 될 그러한 것이 어펙투스입니다. 그래서 이 중세 학자들도 이 어펙투스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는데, 참고적으로 우리 개혁파들은 이 어펙션이라는 말을 의외로 많이 안 썼는데요. 조나단 에즈워드 때문에 이 어펙션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많이 사용되고, 그것을 마치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것처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어펙션이라는 단어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칼빈은 베르나르가 믿음을 두 방면으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논제를 통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두 방면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에게 자랑은 없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도 사람에게는 어떠한 가치도 두지 말고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세상은 인간의 의지 문제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개별자에다가 의지를, 그 가치를 두어버렸거든요. 개별자에다 가치를 두는 결과가 이제 호모 데우스, 인간 신이라는 그러한 가치까지 만들어낼 정도로의 개별화가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데우스라는 말을 인간에게 쓰기는 것을 굉장히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의지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는 토론 영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의지를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곧 신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를 1% 강조하면 신의 의지를 1% 약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100, 인간 100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죠. 그건 더 황당하죠. 두 개가 100배기 공존하니까요. 하나님과 인간이 100배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더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숫자적으로 인간의 사고로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답도 없어요. 그러나 루터와 칼빈의 공통점은 인간에게는 의가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의가 있는 것으로 해소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떠한 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은 있죠.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모든 의는 인간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이제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에 같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를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거, 오직 은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와 결부된 전적 부패라고 하는 그러한 체계가 결코 쉽지는 않죠. 그것이 교회의 결정된 산물이죠. 그러나 이 결정된 산물이 우리 교회에 정착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른 결정을 했지만 교회들이 그 바른 결정을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바른 결정하는 것과 함께 그 바른 결정을 계승하는 것도 교회 사역자의 중요한 몫입니다. 그래서 이 베르나르가 믿음의 두 방면을 말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치는 없고 하나님께 가치가 있다. 이러한 것으로 저는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랑은 없고 하나님께만 자랑이 있다. 이것으로 한번 정의를 해봤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자랑이신 나의 가치가 아닌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가치인 오직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붙든다. 이것이 베르나르가 하는 말이 가져오는 말인데 칼빈도 그것을 인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칼빈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제시해 주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러한 훈련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네, 칼빈은 두려움과 공경 이 두 개의 마음이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칼빈이 정의해 주고 있거든요. 경건은 그냥 하는 그러한 것이 경건이 아니라 경건은 두 가지의 성품이 함께 공존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두려움과 존경, 공경, 레버런스, fear and reverence가 두 가지 마음속에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상한 것은 우리의 성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고상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름다운데 나에게 있는 어떠한 무엇으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함으로 우리가 아름답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기능, 믿음의 역할로 칼빈이 제시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 2장 25항 베르나르가 제시한 두 가지 믿음의 두 가지면 그것은 사람에게는 없음, 하나님께는 있음. 제가 이렇게 정리해 줬는데요. 의가 없고 하나님께만 있는. 그래서 우리들이 내게 있는 가치를 헤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내가 무엇을 했다고 주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성향으로 믿음이 우리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받았을 때 루터와 칼빈은 그것을 강력하게 말했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말했던 보석 원리, 행위에 의한 죄 사함의 체계를 완전히 부정하고 오직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죄 사함을 받는 구도. 그래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십자가만이 나타나는 그러한 구도로 우리의 교회의 가르침을 변혁시킨 그러한 것이 종교개혁,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르침이 다시 시간이 되어가면서 여러 가지 의미로 변형이 되었죠.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재해석, 믿음에 대한 재해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의견이 나와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루터와 칼빈,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 탐구를 하고 있고, 그 믿음의 주요한 요소는 내가 보이지 않고 오직 나의 의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 또 내 죄의 무서움, 내가 죄인으로서 죄가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처참함, 죄의 무서움보다도 죄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처참함, 이 처참한 굴레 속에서 주님의 자비를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